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 나를 두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부모님들의 건강과 또 우리 자녀들의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전히 코로나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백신 주사 맞은 이후에 갑자기 심장이 아파 병원에서 수술하고 퇴원한 성도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지난주에 우리 성전에 다녀간 우리 박효숙 권사님 이번 주 코로나 양성 반영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습니다. 좋은
약효가 나타나게 하시고 치료제의 효과로 곧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효수 권사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밖에서 생활해야 하고 또 활동해야 될 우리 모든 성도들, 코로나 속에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땅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잃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서로를 향한 총칼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전뿐만 아니라 교회 사무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이번 주 안에 계약이 잘 마무리되고 그리고 우리 창고에 있는 모든 물품들과 준비 중이고 계획 중인 교회 사무실 이사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막혀있던 길이 열려서 이번 여름에 성도들 가운데 한국을 방문하고자 계획하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고국을 방문하고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 사경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속한 캐나다 동부지방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말씀 앞에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저녁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다시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반에서부터 부엘 새벽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아멘. 사무엘상 2장에 이어서 3장도 사무엘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늘 사무엘과 함께 계셨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언제나 은혜가 되는 사무엘의 이야기보다 엘리 선지자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때는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던 때라고 합니다. 사사기의 시대죠. 저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았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주님도 침묵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특징을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2절에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는 말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거나 자식들의 잘못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등 둔감해진 그의 영적 상태와 이스라엘의 영적 어두움을 상징합니다. 이런 엘리와 대조적으로요,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밝게 켜져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등불 아래에 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요. 어둠 속에 있었던 엘리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등불 아래에 있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 밤에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거룩한 마음으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 또는 중고등부 학교, 중고등부 때 수련회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그때 말입니다. 근데 그 거룩하고 뜨겁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잊혀지고 식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마음들이 식어갈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 이유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참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흘러감이라는 것의 안에는 노력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하려고 노력했고 뜨거우려고 노력했던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답이 딱 나올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웠고 행복했고 설렜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어떻게든 교회로 데리고 가려고 노력했어요. 또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한다고 하면요. 일주일 전부터 설레는 마음에 밤잠도 설쳐봤고요. 교회 행사가 있으면 내 스케줄 다 취소하고 달려가던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력은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너무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자발적인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흘러감이라는 것에 이러한 노력이 더해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엘리와 같이 눈이 점점 어두워져 어둠 속에 잠식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다 보면요.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눈이 어둠에 점점 적응하면 어둠 가운데서도 희미하게나마 앞이 보이죠. 그래서 어두워도 보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 있었던 엘리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것처럼 아무리 어둠, 즉 죄 안에서 빛 대신 주님이 희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어두워져 가고 있는 내 눈과 마음을 하나님의 등불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빛의 자녀로 돌이키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엘리에게도 하나님의 등불 아래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4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장면은 주님께서 자고 있던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그때는 사무엘이 너무 어려서 개인적인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3번이나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착각하고 그를 찾아가죠. 어둠에 잠식되어 있던 엘리는요. 2번째까지는 눈치채지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돼서야 주님의 부르심인 것을 눈치챕니다. 이 눈치를 챘다는 것은 엘리는 이미 여호와를 알고 있었고 또 개인적인 체험을 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엘리는 사무엘에게 주님이 또다시 부르시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조언까지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에 사용되는 히브리어 샤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샤마는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서 순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또 순종할 준비가 됐습니다. 라는 고백을 사무엘로 하여금 고백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엘리가 어둠에 잠식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언을 듣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 엘리 집에 임할 심판을 주님께 듣게 되고요. 엘리의 물음에 18절
하나도 숨기지 않고 엘리 집안에 임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 전달받은 엘리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저는 엘리의 이 말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부모님들의 모습,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 됐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었지만 지금은 그 사랑보다 내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요, 바로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싫은 소리에서 자식들의 마음이 상할까 싶어서.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의 자식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에 아이들이 예배드리지 않아도요,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방치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요, 엘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죄가 죄인 줄을 아는 것이죠. 근데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돌이킬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끝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식을 사랑하신다면요, 방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릴 적 느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자식들에게도 맛보여주고 싶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알겠지라고 생각하며 흘러가다 보면요, 엘리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지만 자식들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해요. 오늘 엘리의 모습을 보며 내 모습과 좀 닮았다 라고 느껴지시면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의 어둠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등불 앞에 나아가셔서 먼저 내 마음을 밝히셔야 해요. 그 마음을 밝히는 작업에는 아까 이야기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노력은 나뿐만 아니라 자식을 향해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그 노력은 너무 하고 싶어서 하는 자발적인 노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자식들한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부모인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요,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등불로 마음의 어둠을 뚫고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샤마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때 듣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나 또한 아멘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모두의 자녀들과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 믿으세요.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나요? 갈 곳은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덮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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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믿는 자들은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주기도문 하신 후 함께 할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서원한 것을 지키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이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만 충만케 하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오늘과 토요일 주일에 걸쳐서 저녁 7시 30분에 캐나다 동부지방 연합사경회가 시작됩니다.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